우리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서 본인이 훨씬 우월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 그것이 교만이었고 위선이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의 그 무익성, 할례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고발하는 2장으로 마쳤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국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반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면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 당신의 주장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물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이 나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먼저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셨어요. 큰 영광이죠. 큰 특권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이방인들과 너무 달라.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받은 특권만 생각했지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죠? 사회는 지도층이 있어요. 귀족층이 있어요. 엘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만큼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무까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뭐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것이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거 특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권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명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특권은 붙잡았는데 말씀에 대한 사명은 놓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의 특권을 받았지요.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든지 취미생활하고 있든지 골프를 치고 있든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미 또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특권과 함께 뭐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을 설립했던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공부 열심히 하다 죽으라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공부하다 죽으라오. 왜? 그 말씀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 뭐예요? 순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특권과 함께 말씀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일에만 성경책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특권과 함께 또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유대인이 지적받고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적받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너 성경책 뒀다 뭐하니? 폼은 아니지 않니?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특권과 함께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말씀의 특권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훼손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이미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 거죠.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또 거짓과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면책권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그죠? 우리 연합교 성도들은 다 너무너무 이렇게 똑똑하시니까 한 번에 다 외운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버벅거리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냐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다만 불러주시고 언약 맺은 그 백성의 연약함, 그 불의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금방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도 그 약속 잘 못 지켜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위로가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시험이 들었거든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양자를 누구 삼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아브라함,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내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약속 체결식을 갖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이것들을 반으로 딱 가르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반으로 딱 가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벌려놔요. 왜 이런 형식의 계약식을 가졌는가? 고대 근동에서 이런 계약식이 가는 것이 흔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 뭔가를 나눠 가지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했는데 이 짐승, 재물을 골라가지고 반을 정확히 쪼갭니다. 그리고 이걸 벌려놔요. 좀 벌려놔요. 거리 있게.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쭉쭉쭉쭉 걸어가요. 그러고 나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을까? 이것이죠. 너와 나와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 쪼개진 짐승 봤지? 너 이렇게 쪼개진다? 그거예요. 무섭죠? 약속 안 지키면은 너 좀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지는 거야.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약속. 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짐승은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즉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분만 지나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지나가. 횃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 지나가야 되는데 같이 약속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내가 지금 너와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 만약 여기 지나가면 넌 죽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신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반할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어떤 신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아셨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아셨지만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아셨지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놈은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놈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거야, 그렇게 믿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게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은 때로 배반하고 불의를 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요. 만약 우리의 신실하심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되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매일매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이미 갔어야 돼요. 오늘도 지옥 가고 내일도 지옥 가야 돼요. 사우나 가듯이 가야 돼요. 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확실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범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덮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직도 그 사랑 나한테 있어. 내가 그 사랑 너를 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매상이 어제보다 좀 줄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수입이 좀 줄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되는 일이 좀 안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을 때, 우리가 어떤 불의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를 못을 박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말쟁이들이 궤변을 만들어낼까 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국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너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지. 은혜 맞다, 은혜다. 그러면 내가 불의를 범할수록, 내가 나쁜 짓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기 때문에 내 나쁜 짓을 심판할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아시죠? 예수님 팔았던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는가? 그렇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따라서 가룟유다는
공로자다. 강요자는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 상을 줘야 된다. 자, 이거 맞아 틀려요?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불의, 잘못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는 그런 상관관계는 아예 맺으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불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불순종을 통해서 결코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궤변을 또한 다루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더 황당한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왜 거짓말해? 아니,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신 의로우심 더 드러나잖아. 그분이 더 의로우신 분이 더 드러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궤변을 놓는 것이죠. 또 이런 궤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딱 듣기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나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악용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그냥 하자. 자기가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 하나니까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해방하시죠. 죄에서 해방. 우리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이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려고 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이에요, 해방.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고 분명히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자기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상 논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변명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습관이에요. 아브라함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었냐? 그냥 따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 당신이 주신 하와가 꼬드겨서 나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 하나님 탓. 내 탓 아니야, 하나님 탓이.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든지 이웃에게 전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간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논리, 즉 세상 논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신앙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해서 사역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고3이 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애가 고3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 교회 직분자인데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이 어떤지 아시죠? 1년만 딱 쉴게요. 1년만 딱. 1년만 쉴게요. 그리고 청년부, 대학 들어가고 청년부 번듯하게 보낼게요. 1년만 안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세상적 이익을 보고자 큰 허물을 남기고 있는 거죠. 깊게 생각 못한 거예요. 만약에 1년을 쉬고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아이는 평생에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부모가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취하게 됩니다. 야, 고3 됐으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이 분명히 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읽고 준비돼서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망정 1년만 쉬어, 괜찮아. 이 논리로 그 아이에게 이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려움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뭐예요? 그 방식으로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빠 엄마도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 신앙을 접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부모가 시험 때, 환난할 때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믿음으로 대응했다면 그 아이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준 게 되겠지만, 만약 자기 논리로, 세상 논리로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면 자녀의 믿음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핑계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이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좀 지나치게 짚을 정도로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딱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5절부터 8절까지. 느끼죠?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상담이 필요해요. 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딱 5절부터 8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느끼셔야 돼. 정상이라면.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그 보편 본성, 그 본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이지만은 인간이 그렇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합리화시키려 하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죄와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또 죄와 불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시도가 있어요. 난 이래서 못하겠고, 난 이래서 어쩔 수 없고, 난 이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 안에서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 분명히 궤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말로 장난치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이래서 못하는 거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궤변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누구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루신 주관자잖아. 그런데 왜 너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너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너의 문제는 하나야. 너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궤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그거 궤변인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랑은 너를 지금 붙들고 이끌고 있잖아. 너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나와 동행해 주지 않을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따라서 사랑과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하지 맙시다. 어려운가 봐요. 버벅거리시네. 자기 정당화 하지 맙시다. 순종으로 갑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실제 이거는 한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떤 큐티 본문을 만나도 기도 제목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살려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당장 좀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지만은 주의 말씀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편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